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2024년 함께 시작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었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중에 현대자동차가 러시아에 있는 공장을 매각하기로 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매각 자산에는 연 23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 하나하고 또 같은 도시에 있는데 연간 한 10만 대 정도를 생각하는 옛날 제너럴 모터스의 공장 부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33만 대 정도 되겠죠. 근데 이 공장의 장부상의 가치만, 생산되어지는 거 말고 장부상의 가치만 약 4,100억 원이라고 합니다. 4,100억 원. 그런데 이 4,100억 원에 해당하는 이 공장 두 개가 얼마의 매각 예정가가 정해졌는지 혹시 상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4,300억 원을 얼마에 팔까요? 1만 루블이라고 합니다. 1만 루블. 매각 예정가가.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나 될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하나로 얘기하면 1만 루블이 14만 원 정도 해당한다고 합니다. 좀 상상이 되세요? 원래 그 장부상의 가격만 4,100억 원인데 지금 예정가가 14만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지난해부터 공장이 완전히 중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생산과 수출이 모두 멈춘 상태에서 현대자동차의 그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현지 업체에 매각을 하다 보니까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상징적인 값에 매각하게 됐다는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전쟁으로 인해서 또 계속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소식이 우리들 가운데 들려오게 됩니다. 경제뿐만 아니죠. 기후 변화 또 그런 어떤 지진의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픈 소식들이 우리들 가운데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계속되고 일어나고 있는, 어쩌면 이런 소식을 들으면 올해 한 해가 날씨가 굉장히 매서운데 날씨보다 더 추운 것 같아요. 더 차갑고 캄캄한 밤보다도 더 어두운 것이 우리들이 오늘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또한 이 땅에 발을 딛고 일어 살아가고 있는 동안 가운데 너무나 많은 걱정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많은 걱정들 가운데 우리들이 버려야 할 걱정들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6월절을 앞두고 한 사람이 랍비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는 너무나 걱정, 근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없는 것이 너무 많아서 너무나 제가 머리가 아픕니다. 랍비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에게 다시금 묻습니다. 무슨 근심이 그렇게 많으시냐고. 그가 다시 대답합니다. 6월절이 다가오는데 무교병 살 돈도 없고 포도주 살 돈도 없고 내 옷 또 아내 옷, 아이들 옷은 물론 고기 살 돈도 없습니다. 랍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물어봅니다. 무교병이 얼마입니까? 5,000원입니다. 그러면 포도주는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10,000원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옷은 얼마입니까? 50,000원입니다. 그러면 아내의 옷은 얼마입니까? 100,000원입니다. 배네요, 거의. 여자들 옷이. 아이들 옷은요, 30,000원입니다. 그러면 6월절 고기값은 얼마예요? 20,000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랍비가 조용히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너무나 많은 걱정을 하지 말고 한 가지 걱정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21만 5천원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하나씩 다 이야기를 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21만 5천원 근본적인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늘 뭔가 부족하고 뭔가 결핍이 있고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 여러분들의 오늘 삶의 모습과 현실은 혹시 아니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영원하게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가장 놀라운 일은 뭐냐면 불안한 우리의 삶을 영원하게 또 온전하게 또 완전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영원히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우리가 이 시간 답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온전하게 변화되는 그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온전함의 그 근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온갖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케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해 나가시고 그것을 결국에는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실현되는 정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9절 말씀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강조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여기 보시면 그냥 간단하지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우리들 가운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14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앞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뒤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 가운데서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뭘까요? 성경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항상 묵상하고 듣고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현실의 삶이 어떻게 해요? 온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의 삶이 온전하지 못해서 그래서 불안해하고 또 뭔가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여러분들의 현실이고 오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들은요 아무리 훌륭한 척을 해도 아무리 완벽한 척을 해도 우리의 죄가 끝까지 우리를 추격하고 있다는 것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인 것을 스스로 우리는 부정할지라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항상 불안함을 내재하고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 인간들은요 죄에 대한 심각한 문제로 야기된 이 불안함을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 불안함의 원인을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냐면 내가 신에게 저주를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저주를 어떻게 해서든 피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이런저런 일을 다 하더라는 거예요. 동물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면서 피를 흘리면서 굿을 하고 제사를 하고 그렇게 지내기도 합니다. 왜요? 그 원인이 뭐예요? 내가 신의 저주 가운데 놓였다라는 거예요. 가족과 마을 전체가 신의 저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를 벗기기 위해서 어떻게 상징적인 행동을 해요? 뭔가 벗기기 위해서 동물의 가죽을 벗겨야 돼요. 그래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가족과 마을 전체가 신의 저주의 대상이 되었고, 이걸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죽을 벗기면서 상징적인 행동을 하면서 제사를 지내야 되고, 심지어 요즘에도 아직도 아이들까지 제물로 바치는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신의 음성을 듣는데요, 신이 시켜서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최근 기사에는 2015년 네팔에서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있었어요. 나는 신의 음성을 들어서 그 아이를 바쳤다라는 거예요. 무고한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 자신들의 신에게 뭘 보이려고 하는 걸까요? 신에게 있어서 어떤 노여움이 있기에 그 어떤 노여움을 달래고 어떤 저주를 달래려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걸까요? 도대체 왜 이런 참혹한 일들이 인간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조금은 알 수 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냐. 여기 보시면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한 번 죽는 것. 뒤에는 뭐가 나와요?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예요? 죽음. 또 하나는 심판.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한 번 죽는 것,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우리들 힘들어해요.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보다 더 우리들이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더 힘들고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아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과격단체들,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왜 죽음을 불사하고 테러를 감행하느냐라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번 죽는 거는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 그것도 두렵긴 하지만 어차피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더 두려운 게 뭐라고요? 심판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죽음을 불사하고 그 신의 저주와 죄에 대한 그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기 위해서 뭐예요? 가감없이 과감하게 자기의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죽이는 자살, 폭탄, 테러를 그렇게 자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혹해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굉장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들을 그냥 방치하고 싶으실까요? 어떻게 하고 싶으실까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헤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보고 계실 거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문제를 안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들을 차마 눈뜨고 보는 그런 인내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한 직후부터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기로 하나님의 뜻을 정하십니다. 그리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완전히 도말할 그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실현되었을 때 우리가 단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뜻을 행하셨구나, 단번에 알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굉장히 치밀하게 정확하게 1.1에게 오차도 없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인간이 범죄한 직후부터 바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이 언제 등장하게 되냐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죄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해서 뱀이 인류를 타락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뱀을 심판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데 그 여자의 후손은 뱀에 의해서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창세기가 기록될 그 고대에는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 자체가 나오면 안 돼요.
여자의 이름 자체가 등장하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표현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당연하게 이해가 되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사라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삭의 자손이라고 하지 리브가의 자손이라고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요, 지금 이 말씀은 창세기 3장이에요. 1장, 2장, 3장 등장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남자와 상관이 없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해요. 남자와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어디서부터요? 타락한 직후부터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난 후에 창세기 3장에서부터 그 예수님을 예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타락한 직후부터 예수님의 역할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뱀에게 상함을 당하게 하는 그 내용으로 예언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양 손과 발이 묶여서 죽임을 당하는 그것이 인간이 범죄한 직후부터 예언이 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가운데 누구의 제사를 받아주세요? 아벨이요. 그게 왜요?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받아주시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는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셨어요? 안 받아주셨어요? 안 받아주셨어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인간의 범죄한 직후부터 예언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본 사람들이 야, 이거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라고 누가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갑자기 2000년 전에 한 사람이 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거예요. 그냥 로마 제국의 힘에 의해서 식민지의 가난한 한 청년이 자기 민족에게 버림을 받고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노라고 이렇게 생각이 이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의 제물로 오셨다는 걸 우리 인간이 보는 순간, 듣는 순간 깨닫게 하시려고 치밀하게, 완벽하게 시간을 들여서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인간이 범죄한 직후부터 아주 중요한 죄사함의 방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에는 굉장히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뭘까요? 피 흘림이 있는 제사제도입니다. 희생의 제사제도가 그래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히브리서 10장 4절에는 이렇게 정리를 해나갑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참 신기해요. 인류의 어떤 그 문화의 내용을 보면 어느 나라나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네, 다 있어요. 모든 나라, 모든 종교 가운데 다 있다고 그 제사를 드린다고 봐도 무방하실 거예요. 다만 제물의 종류나 제사하는 방법은 다를 뿐입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소원을 담아서 드리는 제사가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는 의식을 드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팔에서 진행되는 엄청난 희생의 제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자기의 소원을 위해서 신을 달래고 또 신을 감동시키기 위한 행사가 있어요. 그런 축제가 있어요. 금요일 날은 소를 잡아요. 토요일 날은 염소를 잡는데 소는 1만 마리 정도 잡는다고 합니다. 염소는 한 15만 마리 정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축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네팔 전체가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스라엘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서 수십만 마리의 양들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죽임을 당하게 돼요. 요세푸스라는 분이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이때가 되면 피가 강같이 흐르게 된다라고 묘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시작은 모세의 율법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 제도에서 기인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제사 제도를 만들어서 행하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지금 이 제사 제도가 왜 있느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율법의 제사 제도는 장차 올 좋은 일에 뭐라고 나와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라는 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 형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는 실체가 있다는 것을 바로 알게 돼요. 참 형상이 무엇인가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 제도는 십자가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 형상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피 흘리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 뭐가 있었던 거예요? 모든 제사 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 받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피로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사함 받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 그 의미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요, 히브리서 오늘 읽었던 10장 5절에서 7절에서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여기 나오는 두루마리 책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두루마리 책, 모세의 율법이에요. 모세의 율법의 책에 그 다음에 보면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같이. 나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나를 가르쳐, 예수님을 가르쳐 기록했다는 게 뭐냐면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뭐예요?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고 그 뜻과 계획과 실행과 예비하신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신 의미가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 인간의 죄를 용서하려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어디에 태어나셔야 돼요? 희생의 제물로 오셔야 돼요. 어디에 태어나셔야 돼요? 짐승의 우리에서 그래서 태어나셔야 됩니다. 희생의 제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요,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셨어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오셔야 돼요? 왕궁에 오셔야 됩니다. 왕자로 오셨어야 돼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 돼서 인류가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저주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래서 서로 반목하고 죽이고 원수되어지는 그런 것들, 이 참혹한 인간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려고 우리 주님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를 향하신? 우리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고 완전한 그런 속죄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더 명확하게 주어지게 됩니다. 시편 40편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생각을 그대로 담아서 시편 40편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이거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사와 예물을 누가 정했어요? 제가 정했어요? 여러분들이 정했어요? 제사장들이 정했어요? 제사와 예물을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했잖아요. 그러면 번제와 속죄의 제물은 누가 정하셨어요? 대제사장이 정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잖아요. 요구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그걸 제정하시고 요구하신 그 본인인 하나님께서 그걸 진짜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것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에서 있는 거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 이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른 몸을 예비하셨다 그래요. 다른 한 몸을 예비하셨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오셨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많은 순양과 또는 송아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수천 수만의 순양과 순양의 피를 가지고 온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예표이고 의식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증거하신다라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독생자의 희생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게 모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는요, 하늘에서 가장 편안하고 자유로움을 누리게 됩니다. 물고기는 어디예요? 물속에서 가장 자유롭고 편안함을 누려요. 꽃은요, 흙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가장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어디에서 가장 자유로워질까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뜻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과 뜻에서 벗어나는 사람은요, 마치 새가 날지 못하고 땅 위에 있는 것과 같아요. 물고기가 묻에 올라와 있는 것과 같아요. 꽃이 꽃병에 꽂혀 있는 것 같이 불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불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참 자유와 평안을 그 순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고민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 선행과 열심과 의를 가지고 수천 수만의 순양과 숫소를 가지고 온다 한들, 내 선행과 내 열심과 내 의를 가지고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면서 나의 불안과 나의 죄와 나의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착각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 21만 5천 원만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 뜻과 계획 가운데 직접 이루시고 우리들에게 그 복음을 선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짓고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걸 아셨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친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셔서 인간들의 죄를 대신 해결하시기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렇게나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의 이야기는요, 아무렇게나 휘갈겨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뜻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한 일이고 치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 그 이야기가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온전하게 될 수 있음을 다시금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참된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과 세종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